다 그만두고 하다가 이제 막 살 빠지다가 갑자기 제가 한 40 한 둘까지 그때까지는 살이 쭉 한 82kg 그 정도 쭉 유지했는데 작년부터 점점 배가 나오는 거예요. 막 배가 나오고 막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힘 빼면은 너무 보기가 너무 이게 막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 운동하자. 그래서 지금 복싱을 지금 이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물론 매일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지금 한 많이 가야 3번, 한 일주일에 뭐 한 번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계속 줄넘기만 계속 합니다.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그것만 하고 맨날 와요. 그럼 굳이 가서 할 바에 차라리 집에서 하는 거 같지 가서 왜 하는지 아무튼 이해 안 되지만 아무튼 합니다. 하면서 이번에 그러면서 제가 이 운동을 막 열심히 하면서 뭔가 좀 저 스스로가 새롭게 알게 된 어떤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하루에 4시간, 7시간 이렇게 오래 하느냐 이게 아니라 보니까 얼마나 내가 영양을 잘 공급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론 살은 빠지겠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한 분들 보면은 이게 막 해골처럼 막 이렇게 여기가 푹 들어가고 이게 막 배가 꺼지긴 하는데 이게 배가 날씬하게 빠진 게 아니라 그냥 풍선 꺼지듯이 꺼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영양을 공급 안 하고 무조건 빼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보니까 성장에 필요한 영양, 이 영양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공급할 때 우리의 몸이 좀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물론 그 당장의 어떤 그 효과가 지금 바로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지만 보니까 때가 되면은 그게 쌓여서 우리의 어떤 건강한 몸을 좀 만드는 그렇게 해줍니다. 반대로 아까 말했지만 적절한 이 영양소 이게 몸에 우리가 없으면 이게 우리가 내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입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근육은 계속 빠지고 그냥 살은 빠지는데 몰골은 너무 좀 안 예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면역성이 막 다운됩니다. 그래서 온갖 수많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이 뭔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섭취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영혼에 영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좀 뭔가 그러니까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뭔가 좀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영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살면서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이유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냥 알아도 그만, 그냥 몰라도 그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면 좋지만 내가 몰라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한 예로 양자물리학, 상대성 이론 그런 거 저 모르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그냥 물론 살면서 알면 좋겠죠. 우리의 지식이 더 높아지니까. 그런데 몰라도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반대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맛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왜 봐야 하는가? 우리는 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시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고 지도이고 내비게이션이다. 그 말을 우리가 많이 그렇죠? 아는 말씀이시죠.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해라, 사업할 때 이렇게 해라, 거래처 뚫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라, 이런 게 안 나와요. 학생들에게 대학을 이런 과로 가라, 그래야 너 성공한다. 이런 어떤 지침들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 앞에서 나는 좋은데 어떤 분은 안 좋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말을 순화해서 해야 하는가. 그 방향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를 잘 알아요. 그래, 이론은 알아요. 그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 이래서 그런 거래. 이론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어떤 분은 5년, 길게는 어떤 분은 20년, 40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라는 게 점점, 그래요. 막 쌓여가요. 신앙의 경력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성도들은 글쎄요, 얼마나 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여러분 그 대한민국 헌법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법정에서는 변호사와 똑같은 거고요. 총을 한 번도 만져보거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군인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군인인 사람이 한 번도 안 만져본 사람이 전쟁에 뛰어드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또 하나, 수능을 치는 고3 학생이 공부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시험 치르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읽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알고, 그래요. 그 중요성, 그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왜 읽지 않는 걸까요?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1위가 바로 시간이 없어서,
그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이제 성경을 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아마 뭐 보통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회사 가야 되고요. 일 끝나고 이제 막 집에 오면은 막 차도 막히고 하니까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밤 8시예요. 그때 겨우겨우 막 이제 뭐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집안일을 좀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샤워 좀 해야 돼요. 샤워하면 또 뭐 머리도 말리고요. 또 뭐 거울도 보고 얼굴에 뭐 좀 막 발라야 되고요. 가위로 막 이렇게 주름 다 펴야 되고요. 막 합니다. 가위 말고 가위로 막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미용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벌써 10시 넘어요.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저 유튜브 좀 봐야 돼요.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SNS도 한번 보고 그러고 나면은 밤 11시예요. 피곤해 쫄아서 자야 돼요. 이게 우리 보통 성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이에요. 이런 바쁘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분들은 모두 바쁘세요. 다 바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잠시 좀 멈춰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읽을 시간도 진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여러분 그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바쁘다. 잠시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 차분하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게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최고 수단은 쉬지 않고 분주하게 만들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바쁘게 우리를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보니까 만약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 다른 방법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예로 뭐 밤마다 막 뿔을 달고 나와가지고 너 성경 읽으면 없애버릴 거야. 이히히 막 그래요. 밤마다 너 말씀 읽으면 너를 없애버릴 거야. 막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 읽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기도해요. 더 기도하고 성경 더 팝니다. 아마 박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매우 바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쫓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 누구의 승리가 될까요? 마귀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잠시 멈춰서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성경을 펴 읽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그 책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없이 달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지 겨우 버텨낼 수 있는 시대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어떻게든 멈추어 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이 분주한 시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계략에 맞서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서 이 성경을 펼쳐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신가요? 매일매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경 한 절 읽을 시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바빠도 보세요. 양치하시잖아요. 전 양치 한 5분 하거든요. 5분 하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밥은 먹잖아요. 밥은. 무슨 말이냐?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이 무슨 공부하는 것처럼 1시간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5분, 10분이라는 시간 우리가 할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너무나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그래요.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죠. 뭐냐면 성경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게 참 두 번째로 큰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 어려워요. 분명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특히 에스겔, 예레미야 정말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읽기는 꼭 무언가를 깨닫거나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나 오늘 말씀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꼭 들어야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우리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편 1편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 즉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여기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지금은 사어, 아무도 쓰지 않는 죽은 언어죠. 그 말로 가 이렇게 불러요. 하가는 언제 쓰이는 말이냐 하면 소가, 여러분 위가 5개잖아요. 되새김질을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히브리 말로 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가. 여러분, 소가 여러분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나요? 씹고 삼켜요. 그거를 왜 꺼내서 또 씹고 삼키고, 왜 꺼내서 씹고 삼키고 계속 막 반복을 해요. 그 반복하는 가운데 소가 막 이렇게 막 생각하나요? 먹다가 첫맛은 고소하군. 꿀꺽. 이야, 두 번째 씹으니까 당도가 올라오는데 꿀꺽. 아니야, 좀 더 먹어봐야겠어. 이야, 풍미가 살아있군. 이렇게 뭔가 맛을 막 평가하고 영양분을 본인이 막
느끼면서 그렇게 되새김질하는 손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손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씹고 삼키고 그냥 뭐 씹고 삼키고 이것만 계속 무한 반복을 해요. 이게 뭐냐? 하가, 묵상 그 말이에요. 하가. 그래서 하가라는 이 단어의 다른 뜻을 보면은 이래요. 뭐라 그러냐면 중얼중얼대다, 중얼중얼거리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중얼거리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말인 거잖아요. 내가 오늘 뭐 해야지 계속 반복하는 거.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그래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암기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종대세, 문단세, 뭐 예성연중, 임명서 뭐 이렇게 쭉 우리가 막 외우잖아요. 역대 이 왕들을. 근데 이거 외우면서 그래 태종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지. 그래 단종은 뭐 이랬어. 그래 숙종은 뭐 그래 맞아.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외우지 않아요. 중얼거릴 때 그냥 중얼중얼거립니다. 중얼중얼거려요. 그러면 그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리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거창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오묘한 계획과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대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먼저 뭘 해야 하냐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하가하시면 돼요. 중얼중얼 대면서 그냥 읽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전혀 모르겠네. 거기서 막히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읽기를 통해서 내가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먼저 뭘 해야 하냐? 읽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흔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이 성경을 가리켜서 영혼의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영혼의 밥이라는 거죠.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죠? 여러분 그냥 이제 5시 반이네. 이제 밥 먹을 준비해야지. 그냥 때가 되면 우리가 그냥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그 끼니에 먹는 게 우리로 살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줘요. 그 끼니 활동이. 여러분 그 고급진 레스토랑 가가지고 아주 비싼 돈 주고 어떤 고기를 우리가 막 먹었어요. 그러면 그 감동 때문에 열흘간 그 밥을 안 먹나요? 안 그렇거든요. 먹잖아요. 그냥 한 끼 거하게 어제 아주 좀 많이 좀 비싼 거를 내가 먹었어도 다음 끼니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월요일 날 점심 메뉴 기억나세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뭐였죠? 메뉴가?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기억 못해도 돼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 평범한 식사들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을. 자, 말씀도 똑같아요. 그냥 읽자는 거예요. 그냥 읽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거는 그냥 잉크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읽자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그게 쌓여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만들어요. 안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영혼에 부정된 말이 안 나오고 매 순간 긍정의 말이 나오고 원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끼니를 매일매일 채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때로는 주의 말씀이 번개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예고하지 않게 내 삶을 막 되게 흔들기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 잔잔한 물소리처럼 내 마음을 막 위로하게 만들어요. 말씀은 그래요. 그러나 우선은 그냥 읽기예요. 그냥 읽는 거. 그게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것보다,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이에요. 신앙생활에 실천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머리로 안다고 그것이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론을 빠삭하게 알아도 오늘 이 말씀에 이 이론들이 내 안에, 내 머리에 아주 정확하게 다 들어와도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본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이런 뜻이야. 나에게 어떤 말씀일지 너무나 막 궁금해. 어떤 기적이 나에게 있을까? 어떤 감동이 있을까? 매일매일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이 계속 되어야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옵니다. 먼저 읽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우리 마지막 곡 불렀던 곡 부르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실천의 힘과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읽다가 마음에 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고 의미가 모를 때 맡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읽게 해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읽다가 계속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 영혼이 더 안식이 되고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번뜩이는 지혜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에게 피어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해주세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함께 마지막 곡